오늘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임에 틀림없죠.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네 분께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속에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한 몸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우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3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우리 삶을 보실 때 저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할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16세기에 아주 급진적인 한 기독교 분파가 생겼어요. 제세례파라는 분파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를 제세례파라고 부르지는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2번 세례를 받네, 그래서 제세례파다, 별명 지어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각이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교회하고 달랐어요. 유아세례 안 된다 이겁니다. 유아세례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으니 그 유아세례 받은 것 무의미하다, 그러니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여겼고, 또 하나는 교회 전통 속에서 제도적으로 내려오는 세례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세례의 무효성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세례가 아무리 교회에서 베푼 세례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무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을 때 어린 아이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세례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질서를 허무는 집단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세례파가 전 세계적으로 140만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정체성에 적합하게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훈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세례를 오늘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성 있는 고백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선명한 고백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진정성 있게, 선명성 있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을 정의합니다.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애매한 해석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육신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건 다 육신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건 다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도 다 육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매달려 사는 삶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려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삶의 방향 속에 고려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말은 그 고려의 정도가 100%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보면 그래요. 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유치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래요? 이 둘 사이에는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에 빠졌다. 빠졌다는 것은 다른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만을 의식하며 서로를 마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을 의식하며 서로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깨지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다가 내일 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너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행을 했고 부도덕하게 사는 지도자들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요. 영원하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을 마주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온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분 나빠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아들, 누구도 이 한 첫 번째 아들을 좋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 큰 아들은 열심히 채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아들이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상속을 받아도 그렇게 받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상속을 받았으면 보란 듯이 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다 잃었으면 그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돈을 다 어떻게 잃었어요? 허랑방탕해서요. 아니 그 정도 살았으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찾아옵니까?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사랑 안에 이미 미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가가도 어느 순간 원수 만들어버리고요, 미워하고 내칩니다. 겸손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겸손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인간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 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살아야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실 겁니다. 남 도와주려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느낄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하나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느낌이었다고요? 버림받은 느낌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은 우리가 지키고 싶잖아요. 지키려고 희생하고 지키려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냅니다. 그거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소화해내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게 너무 기쁘셔서 버림받는 그 느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꿔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느낌마저도 사랑과 감사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선물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몸은 어떤 부활의 몸인지 아세요? 죽을 몸이에요. 가치가 있는 몸, 살아야만 하는 몸, 존귀한 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몸. 그런데 그 몸,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없으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출근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영이 오늘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믿고 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희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여러분 삶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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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